11월 8일 주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합니다.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세계비전교회 나온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두 번째 말씀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합니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회복이 너무나 필요한 것 같아요. 믿음이 회복돼야 되고 말씀의 간증이 회복돼야 되고 또한 우리 마음의 평강이 회복돼야 되고 또한 우리 삶의 기쁨이 회복되어져야만 합니다. 막혔던 앞길이 열려지는 회복이 있어야만 하며 또한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이 있다면 소망으로 우리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시며 회복을 원하시며 또한 우리가 어떠한 모습에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요나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불순종의 모습 속에 있었던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나눴다면 오늘 이번 주에는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회복을 누릴 수 있는지 그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 요나서 2장의 상황을 우리는 너무나 잘 이야기하고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며 어떤 말씀이 담겨져 있냐면은 요나가 요나서 1장에 자기 맘대로 가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반대 방향 다시스 요바로 향하게 되죠. 그래서 폭풍을 만나서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고 또한 제비를 뽑아서 이제 요나가 딱 걸린 다음에 이제 요나는 그 풍랑 속에서 바다에 던져지게 되죠.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바로 준비했던 그 물고기에 잡아먹혀서 요나서 1장은 끝이 내게 됩니다. 요나서 2장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정말 차디찬 바다 깊은 곳에서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내가 요나라면은 요나처럼 물고기에게 집어삼켜져 있다면 내가 물고기 뱃속에 차디찬 바다 속에 있다면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고기 뱃속에 내가 있다면 우리 감정이 어떨 것 같아요? 앞이 보이지 아니하고 주변에 만져지는 것은 끔찍한 것들인 거예요. 느껴지는 것은 끔찍한 것들인 거예요. 나갈 방법이 없어요. 어떤 감정이 들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마 이런 감정이 들지 않을까요? 걱정, 근심, 두려움, 염려, 후회, 원망, 우울, 포기, 절망, 이런 감정들이 있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나간 한 주 동안에, 아니 오랫동안 내가 가장 많이 느꼈던 감정은 어떤 감정입니까?
혹시 요나서에서 나오는 요나가 느낄 법한 그 감정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우리 삶에 있지는 않았습니까? 너무 걱정되고, 너무 근심되고, 너무 두렵고, 염려되며 후회하고, 누군가를, 아니 내 자신을 원망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우울해서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요나서 2장에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처럼 나도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요나서 2장의 내용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요나이지만 회복의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2장 10절의 마지막 구절에는 여호와께서 물고기에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한 것으로 요나서 2장의 마무리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물고기 뱃속에 갇힌 것처럼 이렇게 부정적이고 안타까운 감정선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견뎌내며, 아니 버티며 살고 있다라면 한번 오늘 어떻게 해야 이 물고기 뱃속에 나올 수 있는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것과 함께 하나님은 회복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것을 회복하여 주시고 요나는 어떻게 회복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나서 1장의 내용은 우리가 본받아서는 안 되는 요나의 그런 모습들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로 시작하는 요나서 1장이지만 요나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불순종한 반대 방향으로 가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한 폭풍을 만나는데 배 밑에 자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끝끝내 고집을 피우다 끝끝내 꺾지 아니하고 끝끝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떠난 모습 속에서 바다에 던져지는 모습이 요나서 1장의 내용이에요. 반면에 요나서 2장으로 넘어가자마자 1장은 본받지 말아야 될 모습이고 인생에 막힐 수밖에 없었던 이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1장에 말하고 있다면 2장 말씀에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돌파할 수 있는지에 대해 나누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물고기 뱃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지를 담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아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넘어짐이 하나님의 일으켜 세워줌의 구원의 손길로 바뀌는지를 요나서 2장은 너무나 잘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나서 2장, 요나서 1장에는 그렇게 본받지 말아야 될 모습이 나오고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떠난 모습이었다면 요나서 2장으로 들으면서 바뀐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돌파가 되었을까요? 참 재밌게도요, 요나서 1장은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요나가 절대로 하지 않았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였어요. 요나는 요나서 1장을 보면 한 구절도 기도하는 구절이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요나서는 2장 시작하자마자 요나가 가장 첫 번째 한 것이 무엇이냐? 요나서 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참 신기하게도 요나서 1장에는 그렇게 요나가 방황하면서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는데 요나서 2장에 들어오자마자 요나가 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회복이 시작되었고 막혔던 그 삶은 돌파구를 찾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나의 삶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또한 수많은 나쁜 감정들과 어려운 일들이 나를 집어삼켜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시작했냐?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 그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너무 상황이 안 좋았어요. 물고기 뱃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는 상황과 상관없이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기도할 염치도 없을 만큼 요나는 수많은 잘못을 저질렀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요나는 기도하기 시작하였어요. 근데 놀랍게도
상황과 상관없이 기도할 때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시작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상황이 나빠서 기도할 수 없다고, 기도할 힘이 없다고, 기도할 믿음이 없다고, 기도할 수가 없다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할 수 없을 때, 바로 요나의 그 기도처럼 물고기 뱃속에 있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면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바로 그때에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제가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라고 생각하면은 어땠을까? 3일 밤낮을 그곳에 있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치에 안 맞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요, 요나가 들어갈 때 뭐 산소호흡기를 가지고 들어갔습니까? 바다 깊은 곳에 물고기 뱃속에 산소가 어디 있어요? 그곳에 아마 1분도 못 버틸 거예요. 근데 어떻게 3일 동안 견딘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 물고기 뱃속에 보통 들어가면 뭐가 있을까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아마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건 소화시키기 위한 뭐 유액들을 포함해서 수많은 그 요나를 죽이려 하고 하는 많은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거기서 살아날 수가 있었겠냐는 거죠. 요나가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지키신 거예요. 상황이 너무나 안 좋았어요. 너무나 나빴어요. 돌파구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때 기도하는 요나를 하나님이 지키신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기도하는 요나를 지키신과 함께 요나에게 놀라운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회복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고 요나는 회복이 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것이 나온 것이 요나서 2장 3절과 4절 말씀인데, 제가 3절과 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는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자, 말씀을 요약하면 어떻게 요나가 깨닫게 됐냐면은,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야. 아, 내가 주의 품을 떠났구나. 내가 주의 목전에 쫓겨났구나. 내가 하나님의 품을 떠났어. 내 길로 나아가고 내 방법으로 살아가다가 이렇게 떨어지고야 말았구나. 내 방법과 내 길로 나아갔을 때 답은 없었구나. 나는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요빠 다시스로 가는 것이 바로 답이라고 생각했는데, 인생의 답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구나. 기도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상황 속에 절망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진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요나는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잘못 갔구나. 아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않고 아마 계속해서 이 요바로 가는 그 배가 안전하게 갔다면 깨닫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말미암아 내 힘과 내 능력이 끝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걸어가는 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온전히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과 함께 요나는 이제 알게 된 거죠. 아, 답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구나.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게 만들고 회복하여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럼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이죠. 아,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구나. 내가 이 모든 걸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고, 아니, 이러한 위기상에 빠진 것은 바로 내가 원하는 대로 길을 걸어가다가 내가 자초한 위험이었구나. 내가 자초한 문제였구나. 요나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요나는 돌아오기 시작을 하죠. 이제 답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요나는 기도하고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그 놀랍게도요, 답을 나에게 찾을 때에는 물고기 뱃속에 떨어지는 상황이었지만 답을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나오고 올 때 모든 것이 회복되고 물고기 뱃속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어려움과 문제를 만났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있는 것처럼 너무나 힘들고 힘겨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린 요나서 1장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답을 나에게 찾고 내가 걸어가고 싶은 길과 나의 감정에 맡기고 또한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해 달려가다가 잘 되지 않고, 아니 어려움에 빠져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하여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답이라는 것을 아직도 모르고 놓치고 살아가며 요나의 뱃속에 있는 것처럼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뱃속에서 나와야 돼요. 나와야 기쁨도 있고 평강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는 누림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과 함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주의 성전에서 다시 주를 예배하기를 원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는 교회의 강한 벽이고 요새이다. 그것은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또한 바엘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와 함께 하시며 그를 위해 일하시고 그를 통해 역사하시며 그 안에서 성취하신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강력하게 역사하시며 기도가 강력한 무기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나는 기도하면서 깨달아 알게 되었어요. 기도하면서 다시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하였어요. 기도와 예배가 회복되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자 답을 나에게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찾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답을 찾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일하셔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하여 주셨고 모든 것을 회복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야 됩니다. 나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답을 나에게서 찾는 인생에서 하나님께로 찾는 인생으로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걸 통해 기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반드시 물고기 뱃속에서의 절망이 아닌 물고기 뱃속에 나오게 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조금 더 요나서 2장을 깊숙이 볼까요? 이제 요나서 2장에 요나의 모습에 우리가 지금 조명을 맞췄다면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좀 조명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요나서 1장에서 요나서 2장은 넘어가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토해내게 하여 주시고 육지로 옮겨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요나서 1장, 2장 전부 회복을 원하셨어요. 그리고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요나를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셨어요. 또한 요나에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 방황하고 내 길이 전부이냐 걸어가며 시시때때로 그 변하는 그 요나를 계속해서 기다리며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회복을 원하는 그의 백성을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며 끝끝내 회복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요나가 넘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회복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지켜주시고 구원하여 주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계속해서 기회를 줘요. 요나 설정을 보면은 맨 처음 말씀으로 부르시죠. 요나가 거역해요. 그 다음에 환경, 풍랑으로 이렇게 불러요. 요나가 또 잠자고 거역하죠. 이제 선장을 통해서 여호와께 간구하라 라고 사람을 통해 불러요. 그러나 요나서 1장에는 기도하지 않고 끝끝내 넘어지고야 말죠.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요나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회복을 원하는 그의 백성을 기다리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또한 그들의 회복을 위한 계획을 이루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성경 말씀에 계속적으로 나오지만 창세기 3장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3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창세기 3장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습니다. 분명히 먹지 말라 그랬어요. 에덴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것은 정령 죽는다고 말하면서 먹지 말라고 했는데 글쎄 아담과 하와가 먹고 말았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는지 모르실까요?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모르실까? 당연히 아셔요. 내가 벗은 것은 누가 알겠느냐? 아니, 계속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창세기 3장 15장 말씀과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냐 하시고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그냥 버리실 생각이었으면 너 그거 먹었어? 너 나가. 너 죽어. 라고 끝났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아담아 하와야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회복의 말씀을 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너희 뱀의 머리를 밟으리라. 분명히 너는 죄와 사망 때문에 죄 때문에 그 범죄함으로 말하며 불순종하며 들어온 죄 때문에 너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나는 너를 죽이기를 원하지 않는단다. 나는 너를 구원하기를 원한단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과 함께 어떡합니까? 누군가를 죽여서 무언가를 죽여서 가죽옷을 그들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범죄하였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버리지 않으셨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며 부르시며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왜? 회복하시길 원하는 마음으로, 구원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뱀한테는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뱀한테는 한 번도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바로 통보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뱀에게는 어떻게 했냐?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바로 통보하셨어요. 너 감히 네가 이렇게 행했어? 너 이제 너는 끝이야. 너는 다시는 이제 발과 그런 걸 걷는 것이 아니라 기어다니게 될 거야. 너는 멸망하게 될 거야. 뱀한테는 바로 통보하셨어요. 왜? 뱀한테는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이 있지 않으셨어요. 뱀한테는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있지 않았어요. 반면에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기다리신 거예요. 이것이 왜 저의 마음과 우리에게 심금 울리는 말씀이 되냐면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부르세요. 기다리세요. 아들아, 딸아, 그 길이 아니잖아. 요나야, 그 길이 아니잖아. 풍랑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부르시는 겁니다. 기다리세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그 순간 사실은 정상적인 결과라면은 들어가자마자 바로 호흡이 멈춰서 숨을 못 쉬어 죽은 다음에 그 산 때문에 다 몸이 녹아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지키시는 거예요. 왜? 이들을 죽일 수가 없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며 요나가 회복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의 모습을 봅시다. 하나님 계속 우리를 부르시지 않아요? 계속 기회를 주지 않아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요나서 1장처럼 말씀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도 때로는 내가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때로는 목사님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끝까지 내가 무시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가 자초하는 어려움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 빠져서 걱정, 근심, 염려, 우울, 스트레스, 온갖 나쁜 감정이 날 진으로 집어삼켜도 내가 계속 고집을 피우는데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말씀하시고 기다려주고 있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요나서 2장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냐면 하나님은 회복을 원하시는 거예요.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부터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지금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내 길로 내 방법으로 나아가다가 어려움에 빠지고 행복을 잃고 기쁨을 잃고 평강을 잃는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나는 너를 회복하기로 원한다.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나 지금 너의 입술을 바라보고 너의 삶을 지켜보며 회복을 기다리고 있단다. 내 입술을 열고 내 마음을 열면 내가 듣고 응답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명령에서 요나서 2장 6절과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을 나를 오랫동안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요나가 지금 절망 속에서 지금 부르짖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요나의 입술을 주목하신 거예요. 요나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회복하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기다리셨던 거예요. 요나가 간구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요나를 꺼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요나를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빠져있는 내 방법과 내 뜻과 내 생각으로 나아가는 그 요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세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우리를 포기할 수 없으신 하나님은 가죽으로 지어 입히시듯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를 포기할 수 있으셨다면, 우리를 기다리지 않으셨다면 예수를 보내실 이유도 없으셨고 우리는 바로 심판대에 섰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귀에 들리고 우리의 마음에 들리고 또한 인생의 어려움과 절망에 빠진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주께 돌아오는 순간 모든 것을 회복하여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물고기 뱃속에 고통받는 것이 아닙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은 나의 잘못 때문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추방된 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이었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은 요나가 반대방을 잘못 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셨고 반복적으로 부르셨고 기다리셨고 입술 주목하셨고 간구하실 때 꺼내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기다리고 계세요. 어려움과 문제 있는 우리의 입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파트입니다. 이제 건져내는 그 순간이에요. 그렇다면 언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느냐는 거죠. 언제 내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올 수 있냐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요나서 2장에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나오는 그 순간은 하나님 나 어려워요 라고 말하는 순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는 순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나온 것이 아니라 물고기 뱃속에서 언제 나오게 되냐. 자, 오늘 보면 제일 후반부가 되는 9절과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자, 9절 말씀 이후에 바로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심에 육지에 토했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됐냐면은 요나가 이제 맨 처음 요나서 2장 초반부를 보면 이제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해서 이런 어려움을 내가 잘못해서 만났습니다 하면서 회개해요. 잘못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막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꺼내주신 것이 아니라 요나의 고집이 완전히 꺾였을 때 꺼내주셨어요. 우리가 내가 힘들어요, 나 어려워라고 말하면서 마지막 이 한마디, 마지막 물고기에서 나올 수 있는 이 한 가지 결단과 그 모습이 필요한데 바로 이것을 하지 않아서 물고기 뱃속에 나오지 못한 경우는 너무나 많이 있어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린다면 사람들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라고 말하면서 마지막 9절 말씀에 말한 것처럼 내가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감사한 마음 제단에 드리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 이제 사명 감당할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며 살게요. 거기로 넘어가지 않아요. 나 힘들어요, 나 어려워요, 나 잘못했어요 말하는데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서 그래도 나 하나님 기뻐하신 일 안 할 거예요. 봉사 안 할 거예요. 예배 승리 안 할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한 거, 정말 내가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을 만나 뜨거웠을 때 했던 약속, 그거는 안 지킬 거예요. 어렵고 힘든 것만 고쳐주시고 나는 이 어려운, 그래도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 타협을 합시다. 중간. 요나는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나온 순간은 어느 순간이었냐? 하나님, 내 고집을 완전히 꺾었습니다. 이제는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습니다. 억지로가 아닌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잘못해서 여기에 빠진 걸 내가 압니다. 하나님, 고집을 꺾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삶을 살게요 라고 말했을 때 그 결단이 되어지고 고백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 그렇게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물고기에게 말씀하셨어요. 요나를 육지로 토하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기도합니다. 맞아요. 하나님도 그것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세요. 그러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기회를 주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기뻐하신 그 길로 가겠다고 결단해라. 이제 내 방법, 내 길이 아니라 세상에 많은 그것이 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답이시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는 없느니라. 오직 예수만이 길이라는 것을 믿고 이제는 사명의 자리로 돌아와라. 그럼 내가 물고기에서 꺼내준다. 꺼내주기를 누구보다 내가 원한다 라고 하나님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 받았던 한 책을 소개하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고성준 목사님의 데스티니,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데스티니에는 장벽을 돌파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인생을 살다 보면 장벽을 만나게 된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기도 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발목을 잡기도 한다. 데스티니에는 이런 인생의 장벽들을 돌파하는 능력이 있다. 왜냐하면 데스티니는 나의 비전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일을 누가 막겠는가? 인생의 어떤 장벽도 하나님 앞에서 장벽일 수 없다. 누구든지 데스티니의 길, 하나님의 길에 들어서면 장벽은 무너진다. 요나서 1장의 요나는 내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나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장벽을 만나고 폭풍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야 맙니다. 그때 요나는 기도하며 깨닫게 되었어요. 아, 나의 길이 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이 답이구나. 내가 너무나 고집을 피웠구나. 이런 어려움에 빠지면서까지도 고집을 피웠구나. 고집을 꺾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길 결단합니다. 그때 놀랍게도 하나님 역사하사 폭풍 속에도 그를 지키시고 그 절망 속에서 그를 건져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요나는 그제서야 소망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물고기 뱃속에 나오는 간증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 감사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감사할 수 없어요. 왜?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거든요.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물고기 뱃속에 나올 수 있을 때, 나오기를 소망하고 나오시 하나님 믿으실 때, 또한 그 뱃속에 나오게 될 때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기회를 주며 우리 입술이 기다리고 있으십니다. 이제 고집을 꺾어라. 나는 너를 회복하기를 원한다. 물고기 뱃속이 아니라 꺼내시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너의 삶을 요나처럼 위대하게 들어 쓰시기를 원하신다.
오늘 말씀처럼 고집을 꺾고 주께 돌아올 때, 나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 데스티니로 갔을 때 모든 삶이 회복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하신 하나님을 체험해서 멋지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없었던 이유,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우리가 근심과 염려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물고기 뱃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고백합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내 길로 걸어갔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하며 또한 기도하며 결단합니다. 주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며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를 물고기 뱃속에서 꺼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회복의 하나님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마음 열어 우리 고집을 꺾고 내 삶을 드리기를 결단합니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 다시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요나처럼 주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주께 돌아올 때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는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 날 만지시니 사랑 날 만지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믿음으로 주와 걷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송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언제까지 물고기 뱃속에 있을 것입니까? 하나님은 회복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감사한 마음으로 채단을 쌓고 나의 소원을 주께 지키기 원합니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 우리 두 손 들고 찬송합니다. 이제 눈 들어 이제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사랑 날 만지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고통 속에도 나 믿음으로 주 보내. 왜 폭풍을 만났습니까? 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까? 나의 길로 걸어가다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어요, 어려워요, 도와주세요고 말하면서 끝끝내 사명은 감당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던 우리를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기 원합니다. 지긋지긋한 인생의 문제, 절망과 물질 어려움, 막혔던 앞길 이제 빠져나오기 원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나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길 결단하오니 주여 이제는 우리를 꺼내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나아갈 때 절망 속에 있는 우리라면 소망의 빛을 누리며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던 우리라면 말씀 그대로 간증이 나타나서 막혔던 막힘이 뚫림이 되고 묶임이 풀림이 되는 자유가 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밭에 새겨지게 해주시고 이제 나를 묶었던 모든 삶의 어려움으로부터 참 해방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어찌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고집 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추수감사를 준비하며 기다리며 이제는 고집을 꺾고 주께 돌아오기를 원할 때 그냥 감사가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의 감사로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응답으로 막혔던 것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나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 어려움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의 문제가 다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었던 모든 것들이 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스럽게 예물 올려드립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속에서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오. 이 예물을 통해 다시 주께 돌아오길 결단하며 또한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모든 예물들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목적대로 사용하시고 무엇보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예물들이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예물이 사용되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고 드린 손길에 복의 복을 더하사 100배, 60배, 30배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해 주께 돌아오는 모든 심령을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물고기 뱃속에서 건져주시며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심을 구원의 회복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며 또한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보를 보면 주보 사이에 그 추수감사 봉투가 있을 거예요. 다음 주에 오실 때 그냥 오시지 마시고 그 봉투에다가 감사의 결단과 또한 기도 제목을 딱 올려놓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주의 제에 나올 때 응답의 기쁨으로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내 영혼의 햇빛이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과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어제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놀라우신 살아가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동내주하심과 우리를 붙들으시고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이 이제 요나서 1장의 방언 끝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다시 주를 바라보고 주께 돌아올 때 모든 어려움과 힘듦은 다 사라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 하나님에게 살아계심을 누리며 전파하며 매일매일 기쁘게 살아갈 우리 모두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